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3장 3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2장 6절부터 3장 3절까지 쭉 이어서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하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워라벨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워크와 일과 라이프, 삶과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루어야 한다. 환영합니다. 네, 앞자리, 네, 금자리 환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워라벨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할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삶과 일의 균형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세상에서 시대적인 어떤 가치들을 들을 때에 성경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균형을 여러분이 꿈꿉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과 이 생활의 삶의 균형은요, 그 안식의 사이클 있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가며 하나님 안에 머물고 또 세상에서 땀 흘리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지만 또 공동체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영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밸런스가 성경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어떤 밸런스가 제일 필요하냐면 영과 혼과 육의 밸런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워라벨보다 영혼 육의 밸런스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의 사람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 영적이고 혼적이고 육적인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오해들.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얘기 쭉 해왔는데 또 이 얘기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미지를 그리시냐면 지금 계속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요, 이렇게 한 번 메시지를 하고요, 또 메시지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를 계속 원을 그려가면서요, 이 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했던 말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다시 다른 각도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다시 한번 선포하고요, 그것을 또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 영역들을 이렇게 확장하고 깊이를 더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혼 육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요, 영혼 육 합일체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혼 육 합일체. 영혼과 몸 또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분하여서 인간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각기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연결되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신비롭게 연합하고 하나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영, 여기부터 혼, 이건 육,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면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보다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더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그림인데요, 어디서 많이 보았지만 조금 바뀌었죠. 우리가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들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았고요. 이 세 부분의 영역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요, 육체 영역이다라고 하면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인식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과의 소통이 바로 이 육체 영역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바로 육체에는 오감이 있죠.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러한 기능들이 바로 육체 영역 가운데 육의 기능에 속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겉사람인 이 육체는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소통하는 통로다, 기관이다,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요. 또 앞에 보이는 형제자매와 내 입술을 통해, 육의 입술을 통해 대화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런 물질 세계를, 이 세상을 인식하는 기능이 바로 육체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이라고 하는 마음, 지식, 의지, 감정, 이 부분은 정신적인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이성, 또 사고하고 판단하는 지적인 기능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혼에는 자의식이 있습니다. 자기를 의식하는,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을 인식하는 기능이 바로 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기능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물질 세계를 인식하고 앞에 누가 있는지 다른 사람을 인식해요. 그 사람과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요, 나 자신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입으로 어떤 말을 할 때가 있고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 말을 할 때에는요, 누군가에게 이 말 들어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쟤 왜 저래?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하면 뭐예요? 같이 좀 동조해서 욕하자, 이 말입니다. 너도 동의해봐, 이 말이에요. 쟤 꼭 저래야 돼?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말을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동조하자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마음으로 쟤 왜 저래? 그러면요, 이거는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더라고요. 쟤 왜 저래? 그러다가 나 스스로가 그 말을 받아서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내 스스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간혹 이제 이런 마음속의 혼잣말을 입으로 내뱉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 좀 중얼중얼 거리시죠. 이 혼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 이제 영의 기능도 이제 지금 이제 설명하겠지만 육의 기능과 영의 기능 모두 이 혼을 매개체로 합니다. 혼을 기반으로 육체의 기능이 자기의 역할을 하고요, 또 영이 자기의 역할을 합니다. 혼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러니까 혼이 없으면,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이 없으면요, 육체의 영역도 영적인 영역도
실제가 되지 못해요. 늘 이 정신적인 영역이 이 육과 영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속사람은 영이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라. 영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영만 예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전심을 주님께 드리며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늘 언제나 이 마음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결정하고 의지를 다해 이 육을 움직여 하나님께 드릴. 그러니까 늘 이 정신적인 영역이 함께 일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는요. 적용하고 워킹하는 데 있어서. 따라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영은 이제 영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사람은 영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양심과 직관과 영적 교제 이 세 가지의 영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금 영의 사람이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람이란 과연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정확한 이해와 정의를 내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영적이다, 혼적이다, 육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영, 혼, 육을 이야기할 때 오해하기 쉬운 것, 피해야 할 잘못된 오해 중 하나는 영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혼과 육은 악하다, 무익하다, 이런 생각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초대교회를 강하게 미혹했고 흔들었던 영지주의와 같은 맥락에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신앙생활에 엄청난 방해가 되고 때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시요. 영이 중요하고 혼과 육을 무시하는 거예요. 혼과 육을 무가치하다, 때로는 악하다 이렇게 여기는 태도와 생각들은요,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이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이시지만 마음을 가지시고, 즉 정신적인 혼적인 것을 영역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음과 육신은 죄가 없었습니다. 온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과 어떤 육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혼과 육이 하나님께 통치를 받아야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데, 타락한 모습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을 때 우리가 부정적으로 혼적이다, 육적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또 누가복음 2장 52절 보면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 자라가셨다는 거예요. 또 육신도 자라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영, 혼, 육 합일체로 사셨어요.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은요, 영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일서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내가 보았고 만져보았고 그분과 함께 생활했고 그분은 실제다,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계속 예수님이 실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요, 육적이다, 혼적이다 라는 말을 사용할 때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의미는 도대체 무슨 의미냐? 왜 우리가 육적이다, 혼적이다 라는 말을 하느냐?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영적으로 보자면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기에서 공중이 바로 이층천입니다. 물리적인 공중이 아니라 이층천의 의미입니다.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했죠. 스스로 인식은 하지는 못하지만 악한 영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요. 또 악한 영을 따르며 살게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오늘날 자연인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상태로 태어나요. 그리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러하다. 악한 영을 따르고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죄인, 그 육신과 마음 또한 어떠한 상태가 되었냐? 매우 타락하고 왜곡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3절 보니까 육체의 욕심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본능적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능을 따라, 습성을 따라 사는 것은 동물이라고 했죠. 동물은 고민하지 않아요. 사고하지 않습니다. 개들은 본능적으로 습성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흡사 이와 같이 육체의 본능대로 살게 되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육체가 타락한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다. 마음이 이기적으로 되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 어떤 육체의 일, 육신, 이기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중심적이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를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내 생각을 따르고, 이것이 죄, 육체, 타락한 마음에 원하는 것, 이기적인 마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그런 아이들 보세요. 자기밖에 몰라요. 배고프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울어 제낍니다. 졸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울어 제껴요. 나야. 빨리 엄마 나 먹여주세요. 재워주세요. 나지요. 사람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각이 자라고 이제 자라가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생존 본능이 발등합니다. 아,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왕따를 당하는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엄마한테 맞는구나, 아프구나. 그러면서 그 육체의 이기적인 본성을 세상을 살아가는 속에서 이게 나름대로 좀 컨트롤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은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쟤는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야? 다 그래요 원래. 새삼스럽게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원래는 그래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모든 죄인의 상황이다, 상태다, 성경의 진단입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육체의 본성대로 사는 삶, 그것을 육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육체의 본성대로 사는 삶, 육적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내 이기적인 마음의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혼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혼과 육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타락한 육체와 변질된 마음의 본성이 악하다. 그런데 그 악한 타락한 본성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일컬어 육적이다, 혼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로 하나님께 영향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 이제 좀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육적이다, 혼적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요,
부정적인 어떤 면에서는요 영적입니다. 그들도. 왜냐하면 공중 권세 잡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따르고 있는 측면에서는 영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현상들은요 우리의 그냥 자연적인 이성 지식 판단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든 악한 영의 역사이든 영적인 역사는요 잘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육적인 게 아니에요. 단순히 혼적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들을 보면요, 또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요,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요 매우 영적이다라고 보여지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부정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제가 이 세상을 보면요,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음란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다 음란한 그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음란의 영이 강하게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우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모든 사람이 돈을 좋아하죠. 욕심이 있습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 탐욕의 영과 이 만몬이 강하게 역사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의 인생을 노예로 삼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돈 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돈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 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그 중심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거기에 집착하고 있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거기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망가지고 깨지고 분열하고 아파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판단도 매우 영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반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잘 이해되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배후에 악한 영들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시 지금 오늘날 이 이슈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지만 굉장히 반유대적입니다. 이 세상이 미디어가 반유대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민족입니다. 오늘날의 대체 신학이다라고 하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 신학입니다. 그것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학에 다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교회로 대체되었다. 이게 대체 신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오늘날은 믿는 성도들, 교회를 향한 약속이구나. 이렇게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시킨 신학이 대체 신학인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은요 영원한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논증을 하냐면, 유대인들은요 참 감람나무와 같아요. 이방인이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가 접붙임되어서 우리가 입양되어서 아들 된 것이지, 본래 참 아들들은, 약속을 가진 민족은 유대인이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멘.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사람, 지금은 뭐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 특징이 뭐냐? 원수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원수에게 미움을 받아요.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때로, 성도가 때로 삶을 살다가 직장에서 또는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 가운데 교회가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는다? 이해되지 않지만 영적으로 맞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요 교회를
성도들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요 교회를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두질 않아요. 왜요? 시기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까 방해하는 겁니다. 회방을 놓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약속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과 유대인들을 없애버리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이 땅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막는 거예요.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지연되는 만큼 자기는 이 땅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악한 영들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의 성취를 가로막아 우리가 좀 더 버틸까? 유대인들이 이 땅에 사라지면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안 오십니다. 못 오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의 노예 시절에도 바로 왕이 아이들 다 죽여라. 아예 이 유대인들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되니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이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모든 태어나는 아기를 2살 이하로 다 죽여라. 약속의 성취를 너무나 싫어해요.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치의 이 유대인 학살과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600만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핍박받은 민족 뽑으라면 유대인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빼앗기고 억울하게 억눌리고 죽임당한 한 민족을 꼽으라고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잊으려고 해요. 그것을 봐주려고 하지 않아요. 히틀러가 어떻게 여러분 그 똑똑한 유대인 독일 사람들이 철학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들의 사고와 과학과 문명이 가장 발달한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이 히틀러에게 세뇌당해가지고 600만을 학살하는 데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해 안 되시죠? 영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국가 없이 2000년을 전 세계 유리방황했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이 살아있어. 이해 안 되죠? 이것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유대인 유일합니다.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살아있다.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 언어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의 역사를 보존하고 있다.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약속을 가진 민족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 감정은 지극히 영적인 현상. 어떻게 보면 당연히 원수는 그렇게 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반이스라엘적으로 선동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려 하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 반유대적인 이 흐름이 전 세계에 팽배한 이유, 이것은 제가 바라보는 해석인데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정치, 경제, 금융, 예술, 문화, 산업 등 주요 부분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인구가 얼만큼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국가의 인구 1000만이 안 됩니다. 900만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다 합치면 1700만 정도 됩니다. 정말 작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900만이 살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다 합치면 10억이 넘습니다. 이 아랍 국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900만을 죽여보려고 5번이 넘는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못 이겨요. 그들이 밀립니다. 놀랍죠? 유대인들은요 작은 숫자이지만 그들은요 전 세계를 지금 사실은요 다 잡고 있어요. 경제, 금융 모든 것들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오늘날 이 컬처럴 막시즘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은 기득권이고 가진 자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반이스라엘주의, 반미주의가 맥을 같이 해요. 미국, 전 세계의 패권 국가, 기득권, 쟤들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야. 쟤들이 지금 못 사는 나라 착취하고 있어. 쟤들이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 약간 이런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이스라엘이 소수이지만 모든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기득권으로 보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은 약자, 피해자. 그래서 이 문화 막시즘이 오늘날 어떻게 역사한다고 했습니까? 강자, 기득권, 억압하는 자들은 악인으로, 죄인으로 딱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리고 약자, 억압받는 피해자들은 의인으로 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잘 치유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아픔이 있는 거죠. 치유받아야 되는데 세상으로 가서 상담받으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로해줘요. 당신 피해자군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의 부모가, 아니면 당신을 해코지했던 그 아무개가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서 하는 게 세상 상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이요, 피해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피해를 당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도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나를 학대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그놈을 위해,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했고 나는 잘못이 없다 생각하는 바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사실은 치유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피해자인데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강자와 약자,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 기득권과 아무것도 없는 이런 프레임을 이렇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컬처럴 막시즘이 이 오늘날의 시대 조류입니다. 사상입니다.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구시대의 막시즘이 이 세상을 뒤흔들었던 이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저 가진 것들이 문제다. 가진 것들이 우리 선량한 노동자들을 억압했고 착취했고, 이 프레임으로 세상을 이렇게 뒤흔드는 게 바로 막시즘이잖아요. 공산주의잖아요. 이것의 세련된 형태로 나타나는 현대판 이 막시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프레임은요. 저는 이 땅에 있는 부조리함과 어떤 착취, 억압, 인권 문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입장으로 그것을 바라봐야지, 언제나 사탄은요, 상처받은 사람의 그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더 잘못된 길로 인도해요. 나 역시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를 용서해야 치유와 평화가 화해가 일어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막 내 안에 이 분노, 내 안에 있는 억울함, 이것들을 이 세상 정치인들과 사람들은요, 이것을 끌어모아서 계속해서 세력들을 대적하고 분열하고 싸움하게 하는 어떤, 이것이 배후의 역사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세월호 침몰, 이태원 참사, 계속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과 사회 이슈들에 똑같은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어떤 기회만 있으면 나눠요. 계속 누가 가해자야. 그래서 누구든지 이 가해자를 가려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오히려 이 사람들이요, 그 피해자들이 더 치유받지 못하는 상태로 내몰아요. 당신은 피해자야. 근데 이들은 피해자를 의인으로 시켜서 그들을 이용합니다.
그들의 분노를 이용합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정치권에서도 이 갈라치기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강자와 약자, 가해자, 피해자, 이 프레임 안에 사람들을 넣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 분노를 가지고 계속 가해자와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룹들을 비판하고 흔들고, 이것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혁되고 변화되고 청산해야 될 요소들이 곳곳에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난리 속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이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난리통에 성경적인 가정 무너지고 있죠. 건전한 권위 체계와 질서, 이 청년들은 지금 권위라는 말만 들어도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권위라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신 분이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성경적인 남자와 여자, 이 구분조차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차이까지도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생물학적인 차이로 남성과 여성이 이 두 가지 성으로 분리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네가 네 스스로를 뭐라고 인식하느냐, 생물학적인 뭐 그게 뭐든 네 스스로가 뭐라고 인식하냐, 그게 네 성이다. 남자와 여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5만 가지 스펙트럼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와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들을 무너뜨리고 있죠. 남편을 아내의 권위자다라고 하면요, 이 세상 웃습니다. 막 웃는 게 아니라 돌을 들 수도 있어요. 창조 질서를 부정합니다. 이 역시도 여성을 지난 인류 역사 속에서 억압당한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 이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라고 하는 이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프레임 논쟁입니다. 성소수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억압받는 자들이다, 소수자들이다, 피해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의로운 자들이, 그들을 보호해야 돼, 해방시켜야 돼. 세상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그들을 억압했다, 그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다, 이러한 프레임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진리를 지키려는 교회를 보수다, 권위적이다, 기득권이다, 가해자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싶은 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풍조이고 영입니다. 저기 지금 찬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줄여주세요. 네. 자꾸 제 귀 들려요. 찬양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하고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지나면요, 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이요, 유럽 교회에서 하면 저 오늘 저희 감옥 갑니다. 네, 바로 감옥 가요. 미국에서 한다, 주에 따라 형편은 다르지만 누군가가 저를 고소하면 저도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은요 완전히 그런 세상으로 가버렸고요. 지금 미국은요 거의 넘어가는데, 미국은요 그래도 그 기반에 청교도적인, 기독교적인 기반이 그래도 있어요.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이 버티고 있어요, 기반이. 그래서 세상은 지금 거의 넘어갔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딱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법제화할 것이냐, 합법화시킬 것이냐, 여기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와보니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의 전체를 밟지 말아라.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그것을 막아라. 저는 아직은 한국 교회가 골든 타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알지만 아직은 골든 타임입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나면요, 이러한 자유가 많이 제한되고 사회적인 분위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로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은 마음이 타락하고 육신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타락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된다. 이것을 육적이다, 혼적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좀 띄워주세요. 계속. 자, 여기에서 온전한 자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성숙한 자, 완전히 성장한 자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이게 문자적인 의미이고요. 이어지는 이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의 맥락에서 이 온전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온전한 자입니다. 영적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지식과 이성과 논리로는 결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지혜다. 그게 영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8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네. 자,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지식, 지혜는요, 어떤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보고 사색하고 추론해보고 그렇게 가장 똑똑한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해서 깨닫거나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은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자연인, 일반적인 사람,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 지식을 따라, 논리를 따라, 판단을 따라 살면 우리가 그것을 혼적이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때로는 혼적으로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과 논리, 판단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혼적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적이라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것일 수 있고 나이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와는 관계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진리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요. 자, 이어지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말은요, 이 문자적으로는 사실 혼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푸시케코스, 그러니까 푸뉴마 영, 푸시케 혼, 소마 이게 육. 근데 여기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푸시케코스예요.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육에 속한 사람으로 번역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혼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당시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그냥 일반적인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극히 그냥 자연스러운 생각, 자연인. 근데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의 논리와 이성을 따라 혼적으로 사는 사람, 푸시케코스, 육에 속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요, 혼적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것이요. 또 그것들, 하나님의 일들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어야 하는데 지금 뭐예요? 혼적으로 사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푸시케코스. 혼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리석게 봅니다.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 여러분 어리석게 보잖아요. 맨날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야? 이 주말 황금 시간대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주일날 잠깐 갔다 오는 것도 이해 안 되는데 토요일까지 가서 뭐 하는 거야? 주중에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목요일도 가고 이해 안 되죠. 왜요? 푸시케코스. 그들의 생각과 논리와 이성과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십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따라하세요. 성령님 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오니 여러분 졸지 말고 깨어나십시오. 네. 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구원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지요.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 안에 타락한 마음과 육체의 본성이 아닌 다른 새로운 성향이 생겨납니다. 이런 새로운 성향과 이전에 가지고 있던 본성, 성향, 옛 성향 간의 이제 싸움이 시작돼요.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 시작이에요. 네, 그동안은 그냥 뭐 영적인 세계 하나님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려면요, 이 마음 안에 이 두 가지 성향의 치열한 싸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읽어봤던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의 의미이죠. 함께 읽습니다. 16,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7절 말씀이 성도들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여러분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The desires of the flesh, 육체가 갈망하는 것,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은 이제 옛날 성경에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좀 번역이 잘못됐죠. 소욕은 좀 좋은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갈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원하시는 것이 육체가 원하는 것과 충돌하고 있다. 서로 대적한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지금 파워게임 중이다. 여러분 이 파워게임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성도들은요, 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오늘도 어제도 지난 한 주도 내 안에서 치열하게 일어났던 이 싸움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 싸움에서 나는 승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마음의 전쟁터와 누가 승기를 잡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의지와 육체의 욕망 둘 중에 누구에게 내가 귀를 기울일 것인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에 따라서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을지가 결정됩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님 모신다고 성령님 주도권 가지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께 계속해서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따라야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세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데 가고 내가 원하는 거 보고 죄 짓고 계속 그러면요, 육체의 소욕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과 내 인생을 장악해 둡니다. 점점점 더. 육신이냐 성령이냐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육체가 나를 지배합니까? 너무나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너무나 가능한 일이에요. 슬픈 말씀이지만 이것을 뭐 우리가 어디에서 멀리 가서 볼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면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흔하게 많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고 내가 지금까지 보아하고 경험해온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한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서 신령한 자들이란 아까 온전한 자들, 장성한 자들이랑 같은 맥락에 있는 단어입니다. 신령한 자들, 이 말은 푸뉴마티코스, 푸뉴마, 영, 성령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이란 성령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육신에 속한 자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아까 읽었던 육에 속한 자랑 다릅니다. 원어를 보면 여기는 사라키노스예요. 사라키노스. 이 사라키노스는 육적이다. 여기는 번역이 그대로 된 거예요. 육적이다. 아까는 혼적이다. 근데 혼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육적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 여기는 혼적이다. 여기는 육적이다. 맞는 말이에요. 사라키노스. 그런데 앞서 2장 14절에서 살펴보았던 육에 속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혼적인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지금 여기 3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자, 구원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요? 어린아이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께 순복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안타깝게도 어린 아이와 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의미입니다. 자, 이어지는 2절과 3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행한다. 육신에 속하여. 이게 그냥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인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게 조금 잘못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육신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동기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이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2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육에 속한 자, 구원받지 못한 육에 속한 자, 지금 3장 1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구원은 받았지만 육에 속한 자, 문제는 겉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문제는 겉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마태복음 13장 24에서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 멤버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의 대상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면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는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와 명목상 성도가 공존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명목상 성도. 제가 믿기로는 교회가 영적으로 말씀 안에 살아있는 만큼 이 명목상 성도의 퍼센테이지가 줄어든다, 이렇게 제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형식적이 될수록, 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성령의 역사가 미미할수록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 겉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는요, 거의 그냥 대규모로 죄다 지옥 같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거의 99% 지옥 같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무지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 있다라고 해도 다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26절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인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려움이 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면요, 그 추수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드러나요. 내가 누군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가 드러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면 성도들 가운데 드러나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지가 딱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분별하는 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개인의 이슈와 어떤 공동체적 이슈 앞에 자기를 위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영광을 위해 행동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로는 억울함도 내가 감당하겠다, 이러한 힘든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사는데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습니까? 물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은 받았지만 육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것입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채 육적으로 사는지,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어린아이처럼 육적으로 사는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적으로는 없어요. 가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난주 말씀과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고 완성된 그림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 구원이어야 한다라고 했죠. 그것은 무엇이에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 과거의 사건이, 믿음의 고백이 확실히 있어야 되죠.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현재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장, 성화의 과정을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현재 구원받은 사람의 분별수단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는가,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러한 다차원적인 나의 모습을 통해 내가 받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였죠. 어린 아이는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우리 막내 자기 이름 아직 몰라요. 네, 자기 엄마 아빠 누군지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또 엄마 아빠 아닌데 딴 사람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어린 아이는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몰라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지혜와 지각이 자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자라가면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엄마 아빠, 나, 또 내 이름, 내 생일, 내 고향, 우리 가문, 스스로 정체성을 깨닫게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훈련을 강조하고 성장과 돌파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라고 지금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훈련 열심히 받아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훈련받고 성장하고 돌파해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받고 어린아이처럼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자녀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각자 역할을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사는 그 믿음의 용사 같은 모습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한 육에 속한 자, 푸시케코스, 문자적으로는 혼적인 사람. 또 구원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자, 사라키노스, 이 사람은 육적인 사람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신령한 자,
프니마티코스,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적이다 육적이다 할 때는요, 이전에 구원받지 못한 타락한 마음과 육신의 상태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갈 때 육적이다 혼적이다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자신의 영과 혼과 육 전인격을 오직 진리의 말씀과 성령께 순복하여 따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신령한 자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의 가장 중심인 영,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과 우리가 긴밀히 연합되어서 영과 혼과 육을 다스리는 순종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해라, 말씀에 순복해라, 말씀 앞에 네 생각을 꺾어라, 말씀에 너의 인생을 초점을 맞추라, 이것이 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영으로 하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 옛 육체의 본성과 타락한 마음의 동기를 죽여라. 계속해서 죽여라. 십자가에 뭐 박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잘 주목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제게 평강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평강을 우리가 선포하고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주장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명령입니다. 아멘. 주님 나와 이미 함께하고 계신데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주님은 함께하고 계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내 마음에 선포하고 내 마음을 그것으로 다스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도록 계속 주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타락한 마음, 잘못된 마음의 동기들 주님께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냥 거하는 게 아니에요. 풍성히 가득가득 흘러 넘치도록, 가득가득 흘러 넘치도록. 그 지난 주 중에 우리 한나 간사가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일에 절제한다. 하나님의 일에 절제한다. 육적인 일을 절제해야 되는데 영적인 일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봤어요. 뭐 이런 겁니다. 나 오늘 성경 읽었어. 절제력이 대단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나 오늘 정량 채웠어. 더 이상 안 먹어. 치킨 한 조각 딱 먹고 나 다이어트 중에 안 먹어. 절제력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했잖아. 나 오늘 1시간 했어. 안 해도 돼. 우리가 너무 이게 절제할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너무 인색한 거예요. 말씀이 조금 왔는데 주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풍성히 거하도록 해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열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혼적으로 육적으로 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것은 쉽게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신령한 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이미 하나님은 행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하실 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우둔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고 완고하고 버티고 여전히 이기적인 나의 마음, 혼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살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 느낌, 감정 여러 가지 그것들을 사로잡아야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그 성벽에 우리의 마음이 도시예요. 우리 혼의 도시 예루살렘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 성문 앞에서 문지기가 되어가지고 지켜야 돼. 이 생각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오냐, 어떤 감정이 들어오냐 물어야 돼요. 무엇을 물으라고 했죠?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어? 세상으로부터 오고 원수로부터 왔으면 출입금지, 떠나가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은 웰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해야 돼요. 누가 이 스파이가 잠입했다? 찾아내야죠. 가만 놔둬 그냥? 그냥 네. 그냥 네. 우리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생각, 이성, 논리, 느낌, 감정을 따라 사는 평범한 일반적인 푸시케코스 혼적인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와서 잠깐 봤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우울한 적이 없으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도계가 있고 온도 조절기가 있다.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산다. 온도계는 외부의 온도에 따라 자기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온도 올라가면 온도계는요 그대로 올라가죠. 내려가면요 따라 내려갑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겪는 어떤 사건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외부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의 온도가 그냥 온도계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즐거웠다, 슬픈 일 있으면 꺼지고. 그런데 온도 조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추우면 온도를 올려야 되고 더우면 온도를 내려야 되고, 내 안에 이 영적인 온도 조절기와 같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와, 우리의 감정이요 주변 상황에 휩쓸려 요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주변 상황을 또 사람들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아내님들, 남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인정하시죠? 근데 이게 평생 인정이 안 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힘드세요. 이제 고통 속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이놈의 인생 하나 안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원치 않게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일시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경제적인 압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육신의 건강 또한 원치 않게 아프고 병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코비드 상황을 지나면서 내가 걸리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는 피해가면 좋겠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어느 정도는 방어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그분이 왔죠. 네. 뭐 우리의 손을 떠나는, 우리가 어떻게 외부 환경을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컨트롤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주셨어요. 아멘. 이게 영적인 싸움의 승리하는 키입니다.
자꾸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안 되는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8편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새벽을 깨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야민 좀 잘 가지고 있죠. 네. 나는 안 돼. 나는 저녁형이야. 네, 모르겠습니다. 네. 저녁에 기도하십시오. 네.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의지를 가질 수 있고 의지를 가지면 내면의 감정과 기분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잘 안 해보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실패하더라도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면요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바울은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한다. 그는 육신을 저 복종케 했습니다. 전인격을 주 앞에 순복하게 한 사람이에요. 우울증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을 감기처럼 여겨라 그런 말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심지어는 예전에도 나눴지만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교수님이 나도 약 먹는다. 괜찮습니다. 감기약 같아요. 그냥 약 드세요. 우울증이 감기처럼 흔해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오늘날의 현 주소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마냥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맨날 감기 걸리고 아파하면 콜록콜록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약 10여 년 가까이 화장실에 가면 꼭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수시로 손을 닦고 외출해서 들어오면 손을 닦고 몸을 청결하게 하는 습관을 가진 이후에 거의 10년 가까이 저는 감기 안 걸리고 삽니다. 그런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대단하시죠? 그런데 그분도 코로나는 걸리시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뭐 그러니까 내가 내 몸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감기처럼 아무리 흔해져도요.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케이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주셨고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우울증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우리의 감정이 자꾸 환경에 끌려가고 또 내 마음의 우상 때문에 처리되지 못한 그 우상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내려놓고 예수의 보혈 선포하고 주님을 따르면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4에서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인생 회고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정말로 오늘날 우리와 같은 멘탈이었으면 이미 이 땅에 없습니다. 뭐 우리는 지금 여기 열거되어 있는 바울의 고난 가운데 한 가지만 경험해서도 트라우마 벌벌 떨면서 여러분 이 강도의 위협 이거 장난 아닙니다. 칼 들고 누가 한번 나 위협하는 것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경험하면 이게 트라우마 되잖아요. 바울은요 현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감정과 고통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살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어요. 침몰하는 배에서 한번 죽음의 위기 앞에 겨우 살아났다.
그 기억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겠죠. 그런데 바울은요 또 배를 탑니다. 너무나 많은 걱정거리, 근심거리들이 많았지만 그는 기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절대로 그것에 굴복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얻어맞고 심지어 버림까지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몇몇 전문가들은 사도 바울이 본래 결혼을 했지만 집안으로부터, 가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버림받았다. 근데 그것이 당시 배경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가말리안의 문화 사도 이 바리새인의 가문에서 결혼을 일찍 하거든요. 이미 명문 가정과 엘리트 집안과 바울이 명문 가정이잖아요. 결혼을 해서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 따라다니니까 이 가문으로부터 아마 버림받았을 것이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채찍질 당해도 울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사도 바울이 엄청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힙니다.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이 겪은 고난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끔찍했지만 그는 어떤 낙심이나 절망, 자기 연민, 우울 결코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바울은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믿음으로 굳건히 지켰습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보면요, 디모데에게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곧 순교하기 가장 직전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처량해요. 다 나를 떠났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 디모데야, 내 몸이 너무 춥다. 네 집에 두고 왜 두고 가지고 와라. 하지만 그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바라보고 사도 바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실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약해졌는가? 진리에 무지한 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너무나 오랜 시간 그냥 내 마음, 생각, 감정 따라 오래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싸움 시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요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요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적이고 육적인 수준을 뛰어넘어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돌파하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 이 교회를 기경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 이런 마음들 가지고 우리 주님께 좀 간절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